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입니다. 부모의 자랑도 자녀고 부모의 면류관도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부모인 자신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슬픔 또한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때만큼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일생은 자녀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의 하나 같은 소망은 뭡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것, 곧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공의 목적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목적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공의 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의 결과물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상처와 슬픔, 심지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죠? 왜 잘 돼야 합니까? 세상을 좀 더 선하고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길, 성공하길 원합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뛰어나기 원합니다. 탁월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지혜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세우시겠다고,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면, 정말 순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고,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방식을 따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라는 게 극히 육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실까요? 칙펠레는 미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창업자는 트루엣 캐시인데 1921년에 태어나서 2014년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 캐시는 신앙이 돈독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업도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사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킨 게 뭐냐? 일요일은, 주일은 휴무한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 중에 주일에 쉬는 곳이 없습니다. 쉬는 이유가 뭐냐?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문을 닫음으로써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얻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쉬어라, 안식해라. 여러분, 성경을 거슬러 끝없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또한 사업할 때 경영 원칙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의 소스가 사업의 모토인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꾸 주려고 해야 돼요. 더 많이 주려고. 그리고 또 어떤 모토가 있었냐? 선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멋있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 올무에 걸립니다. 자아의 올무, 욕망의 올무, 사단이 주는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캐시가 모토로 삼은 성경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직원들을 동료처럼 섬겼습니다. 뒤에서 후원하고 사회에 끝없이 공헌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 리더십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캐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어디에 대입했냐? 사업에.
그래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에 매출이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회사가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성경적 가치관을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 그런데 찾아보니까 2023년 매출이 나옵니다. 순수 매출이 188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약 26조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왜곡된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러다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에 여러분, 오늘 카페에서 한 집사님이 아내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참 영혼이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겸손한 영혼,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영혼에게 임하고 이런 영혼을 통해 일하십니다. 작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봐요? 중심 봐요. 중심. 예? 열심, 똑똑한 거, 똑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머리 잘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요, 중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된 인간의 성공적인 삶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끝없이 이것이 충족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주님과 더 교제하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 뭔가를 더 드려보고 내 인생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혼을 방치할까요? 고통 중에 그냥 유기해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위임하겠다. 왜요? 네가 성실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내 삶이 회복되는데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거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순간의 열정, 뭐 뜨겁게 은혜 받았다,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성화는요, 한순간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진실한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리더 모임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가 잘못되잖아요. 수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해요. 뭐 하지 않는 은혜? 수고하지 않는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고 거짓된 은혜입니다. 그걸 몰라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병사가 훈련을 받으면, 멋있게 훈련을 받으면 어디에 투입돼야 돼요? 예? 전쟁터에. 그럼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파송하겠어요? 너 세상 속으로 가라.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화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희한하게 자꾸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갈등,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자꾸 뭐가 생각나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인간의 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꾀. 여러분, 성령님은요 정말 예민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없이 육을 쫓아 가면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면 어떤 역사가 내면에서 활성화되느냐? 자아예요. 자, 욕망이. 그러니까 나오는 언어가 뭐예요? 불신앙의 언어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내 안에 계시면요, 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응? 너 이 문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어?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사도가 기뻐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진리가 꿈틀거려야 돼. 내 안에서 진리가 강력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충만한 분들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지를 이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없이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내면에서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 없는데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올무에 걸리냐? 성공에, 성공 자체에 걸립니다. 중요한 건 성공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소유예요. 돈이에요. 이걸 다시 풀어드리면 성공과 소유의 종이 돼 있는데, 자, 이건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공으로부터, 소유로부터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과 소유를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데,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한 번 넘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자녀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직원인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거 없이 막 살아가요. 막 살아요. 그래요.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예수 안에서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날이라도 회복되죠. 여러분, 혈기가 가장 충만했던 복음서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가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왜요?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끝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끝없이 내 생각대로 쫓아가요. 아니, 손해보는데요? 망하는데요? 가보세요. 손해보고 한번 망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자아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성공의 종이 되고 소유의 종이 됐는데도 몰라요. 몰라. 안 묻습니다. 에이, 이것도 목사님에게 물으면, 에이, 이거 기도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힘든데? 그러니까 인생이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래, 금생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심지어 무엇까지, 봉사까지, 무엇까지, 예배까지 헛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막 기도하고 막 주님께 막 은혜 받고. 제 아내가요, 한 30몇 년 전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신비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내가 너 쓰려고 은혜 준 거 아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뒤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너무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지금 뭐 하는 거냐? 따먹고 있는 거예요. 따먹고. 진리 안에서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굴 위해서 했어요? 나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하면 할수록 자기 영혼을 망가뜨려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 어느 분에게 혼자 하지 마세요 그래요. 혼자 하지 마세요.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이게 얼마나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기도 많이 해도 말하고 행동하는 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뭘로 되죠? 오직 은혜예요. 은혜. 오직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녀 키우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뭐 은혜가 소유인 줄 알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돈 줬더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본질적인 은혜를 추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자아가 안 죽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자아가 안 죽어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얘기해. 자기의 단점을. 나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서요. 그게 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한번 내 인생에도 꽃이 피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 소유와 성공의 종이 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가치가 가득 쌓였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를 단순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 진리를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때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내가 이 영혼을, 이 가정을, 이 자녀를, 이 산업을 지금까지 붙들고 저주했는데 큰일 났네.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네. 사탄의 진이 파괴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당장 손해보는데요. 어려운데요. 이것을 진리에 근거해서 선택해 봐야. 왜 캐리에겐 그렇게 역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 영혼 내가 뺏어가려고 했는데, 이 가정, 이 자녀 산업 내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영광과 네 뜻을 위해 은혜 받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은혜 엄청 받은 것 같은데 자아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어요. 예? 꿈과 비전이 뭡니까, 청년들?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그 영혼이 가장 두려워요. 가장 멋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꿈을 꾸는 영혼을, 그 청년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 사탄은요, 끝없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고, 야, 무슨 영적인 삶이야. 육체적인 삶이 지금 중요하지 타인들의 행복이 왜 중요해? 네 행복이 중요해. 그래서 극히 모든 것을, 신앙까지 은혜까지 나 중심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나 중심, 너 중심이 아니야.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끝없이 받은 말씀을 뭐예요? 왜곡시키고 재해석시켜요.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사탄의 전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과 삶의 기준을 끝없이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너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 너 정직해서 순진해서 악에서 떠나서 너 성공할 수 있어? 그걸 받아들였네. 신앙과 삶이 요단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요 성공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요. 저런 분만 있으면 제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약속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축복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진리가 아닌 내면의 어두움,
상한 감정을 따라, 상처를 따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며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이제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흡족해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위임하는 그런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주님 세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